김집사님 구원 간증. 제목 교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삶. 저의 부모님은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고 특히 어머니는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교회 생활과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부까지 교회의 모든 집회는 다 참석했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초등생 때에도 새벽 예배에 엄마 따라 참석하였습니다. 저의 성격은 표현을 자제하는 편이었고 남에게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내성적인 아이였기에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편이라 어릴지라도 세상이 즐겁고 재미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게 된 건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멀리 있는 산을 보며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과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의 마음 가운데 반항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을 알았지만 스스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려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지만 도시 생활과 교회 생활이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예배당을 등지고 돌아 나올 때면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였습니다. 도시교회 생활은 나에게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환영받고 주목되어지는 일이 많았고 헌금 명단과 보이는 것들로 박수로 환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에 가까운 인문학 강의를 듣는 듯 하였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학생부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냐?" 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그 선생님께 질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의 교회 생활을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0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결정 내린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은 율법이었고 무거운 짐이었기에 나의 이러한 결정은 대단해 보였고 즐겁기까지 하였습니다. 뭔가 자유가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가야지 마음먹을 때마다 시골서 전화하시는 어머니의 안부. 전화는 "오늘 주일 예배 잘 지켰냐?" 는 변함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짓말할 수 없었기에 결국 교회를 떠나려는 나의 대단하고 대견하게 느껴졌던 그 마음의 선언은 실천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나갔다고 어머니에게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한편 어릴 때부터 종교에 물들어 있어 세뇌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마치 막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접하게 된 동기. 그러던 어느 날 신앙으로 같이 고민했던 언니가 지인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질문이었고 그 말이 낯설고 물어본 그분이 교만하게 느껴졌기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 흥분하며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태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없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도 없는 것이 저의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찬송을 통해 많이 접했던 말씀이었지만 저는 영생을 얻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안 저는 늘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의문이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언니가 복음전도 집회 전단지를 보고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자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을 통해 언니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도전이 되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을 볼 생각도 없었고 봐도 잘 모르겠던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죄는 범죄한 것들만 죄라고 여겼기에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죄를 덜 지어보려고 애쓰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다짐을 반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 방법대로 내가 뭐든지 결정하며 스스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아보려는 저에게 오히려 죄를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하는 교회 생활이 왜 무거운 짐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20절.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 죄인인 나는 구원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자였습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저는 무거운 짐 진 자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기쁜 소식이 믿어졌습니다.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영접한 후 일어난 변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자에게 하나님과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은 기쁨이 저에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각 곧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어드리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했고 내 방법과 성령으로 사는 법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정죄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말씀 잘 읽고 기도로 나의 하루 일과를 잘 보낸 듯 싶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구원으로 기뻐했지만 광야 생활에서 여전히 죄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는 저에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음에서 건지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하는 저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녀에게 강자로 군림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나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선한 것이 조금도 없었고 오름도 없고 사랑도 없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들춰내셨습니다. 내가 다시 보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리 120. 하나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예배드리는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저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는 나에 보이는 장소였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도록 저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나의 육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부딪히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저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서로 교제하고 알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